오늘은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부활절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잠깐 인사 한번 따뜻하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활절 이후에 하여튼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하의 날이 부활절이니까요. 지난주에 저희는 또 경기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 오래간만에 또 경기 연회원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이 연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연회 하이라이트가 이제 목사 안수식, 목사 안수식을 또 거행하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요번에 25명의 새로운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안수받는 분들보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경기원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은퇴하셨습니다. 뭐 축하하고 격려하고 하여튼 위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저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희망과 평화를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폐쇄공포증. 네. 사람이 좁은 공간 안에 갇히게 되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상, 뭐 고소공포증. 높은데 올라가면 사실 높은데 올라가면 누구나 두렵고 저도 올라갔지만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고소공포증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이게 갇히게 되면 갑자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이제 교실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각형 공간 안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되면 이분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호흡이 자꾸 가빠져요. 그리고 숨이 막힌대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복도에 의자를 하나 놨어요. 그러고 거기서 들을 수 있고 그거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엘리베이터나 이 좁은 공간 안에 갇히면 거기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그 일종의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게 공황장애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공간적인 것, 물리적인 공간 때문에 폐쇄공포증을 앓는 사람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의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먹고 자고 살고 모든 공간을 그 안에서만 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마음의 폐쇄공포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문을 걸어 잠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귀찮고 만나기도 싫고 관계 맺기도 싫고,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고립되고 혼자 고독하게 되는 것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을 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들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숨게 돼 있거든요.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전화기를 꺼두기도 하고 집 밖을 나가지 않기도 하고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혼자 지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뭐가 되냐면 공황장애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 하나도 안 해요. 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을 걸어 잠고 나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댄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문 닫으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서 자라나는 두려움들, 이 괴물은 막지 못합니다. 안에서 이 두려움들이 점점, 공포들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립이 만드는 겁니다. 고립. 단절과 고립. 사람이 단절되고 고립되면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자, 신천지하고 뭐 이단들 보세요. 단절시켜요. 외부 사람들하고 다 단절시키고 고립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 똑같아요.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말을 못 듣게 합니다. 내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의 시작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와와 단절시켜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나만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과 가스라이팅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럴수록 뭐 하게 되냐면 그 깊은 수렁 속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립하면 안 돼요. 신앙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고립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도 묻고 모든 사람한테 물을 수 있게,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약간 두려움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본문 19절의 제자들을 보세요.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꽁꽁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안에서 자라오는 두려움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스승은 믿었던 구세주 예수는 십자가에 정말 한순간에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잡힌 지 3일 만에 일사천리로 그냥 재판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잔당들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딱 그러잖아요.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여종의 말에 저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내가 예수의 잔당으로 정치범으로 몰려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 그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갇혀 있던 이 제자들에게 한순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이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상상을. 그날 이제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이 잔당들이잖아요.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누구나 고발하면 나도 저 십자가를 질 것 같아서 그런 곳에 모여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누가 툭툭툭 똑똑똑 하면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어, 밖에 로마 군사가 찾아온 건 아닌가? 밤에 집에 껌껌할 때 문에 아파트 문을 두들겨도 깜짝깜짝 놀라요. 나 시킨 적이 없는데 누가 두들기면 얼마나 놀래요. 에? 근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만약에 쿵쿵쿵 하는 그 소리마저도 두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보면 거기를 이게 예수님의 몸이 무슨 유령처럼 벽을 통과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벽을 통과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아무 기척 없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들기지 않고 겁주지 않고 그들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들기지 않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쿵쿵쿵 똑똑똑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냐, 닫혀있는 그 문을 뚫고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두려움 한복판으로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만한 기운이 없을 때, 공포에 사로잡혀 감히 문 근처도 가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담장을 열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문 밖에 서서 너가 어떻게 되든 공포를 느끼든 두려움을 느끼든 고난을 당하든 저 멀찌감치 써서 그냥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은근슬쩍 우리 근처에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처음에 여기에 보면 세 번역에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얘기했고 개역개정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조용히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간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야, 너네들 여기서 뭐하냐?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이러신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 그 마음을 잘 아시고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사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셔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딸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항상 조건부가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돈이 있어야 평안한 것 같고, 권력이 있어야 평안한 것 같고, 힘이 있어야 평안한 것 같고, 그래야 일이 잘 풀리고, 그래야 평화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면 그 폭풍우를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고요함, 오늘 여러분들이 사방의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 주시는 그 주님의 이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이 부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가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인물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도마라고 하는, 의심하는 도마, 토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야, 며칠 전에 우리 거기 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오셨다라고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마 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의 반응이 이렇죠.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네, 눈으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도마를 조금 깊게 도마라는 사람을 보면 도마가 회의주의잖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야 우리가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죽으러 갑시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단이 되게 야 까짓거 죽으러 가자. 주님이 가신다는데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반대, 상처가 너무 컸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다가 그 꿈이 무너지자 그 꿈을 다시 한번 허황된 꿈을 꾸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입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 부활이 어떻게 돼? 내가 정말 확실히 없으면, 이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우리도 다 도마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한테 뭔가 증거를 주시고 뭔가 뭘 주시면 내가 확실히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에
성경은 여드레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8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주일날이었던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 다시 그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도마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것처럼 도마에게 역으로 말씀하시죠. 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여기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부활체에, 그러면 부활체에 우리의 몸이 만약에 일하다가 손이 잘린 사람,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는데 거기서도 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 부활의 주님이 흉터와 이 상처를 갖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으면 이것들을 없앨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몸에? 근데 이걸 갖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 도마에게도 보여주시려고 아직 그 몸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 흉터, 그 자국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아팠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우리를 믿게 해주려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본인의 흉터를 일부러 제자들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도마의 신앙은, 도마의 의심은 확 사라지고 오히려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도마의 고백이 있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반대가 어떤 분들은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심이 신앙의 반대가 아닙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의심인 거죠. 좋은 질문, 좋은 의심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수 있게 바꾸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의심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신학교 1, 2학년 때 하던 질문들을 교수님이 들었을 때 얘 수준이 보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보여요.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정말 궁금한 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의심이 뭘로 바뀌어요? 확신으로 바뀝니다. 믿음을 넘어 확신으로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질문과 의심을 통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신앙에 궁금한 것들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걸 가져야 돼요. 그 답을. 남이 내려준 답 말고 내가 얻은 답, 그것만이 남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귀한 말씀 하나를 남겨주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실은 이 얘기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도마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넌 봐야 믿느냐? 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신앙적인 체험이 있고 뭔가 큰 뭐가 있어야 믿느냐? 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 저는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정말 쓰러져 있을 때 두려움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셨던 그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으니.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어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내 몸이 약해졌어도 나를 강건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 세상의 문은 다 닫힌 것 같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통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을 살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문을 여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두려움과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문을 닫고 숨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의심보다 더 큰 사랑의 흉터를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곳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곳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세상은 우리들에게 부활이 어디냐?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냐? 그걸 묻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